손이 닿으시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예, 나도 낯설지만 저 사람도 낯섭니다. 다들 예배 후에 서로 인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주일날 말씀 본문이 실려 있고요. 여러분 미리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원투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원투원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 확인하고 혹시 몰랐던 것들을 다져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리더들과 혹은 제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교회 이 방학 중에 지금 친교 사인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 학기를 위해서도 곧 사인업 이 폴이 교회 단톡방에 뜰 텐데요. 여러분들 서로 마음 맞는 사람하고 조를 맞추어서 친교 준비 사인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 사인업은 교회 오픈 채방에만 있습니다. 여기 혹시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물으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일정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새 학기가 준비하고 막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이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 일정과 교회 일정을 비교하면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맞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매주일마다 행사들과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실시간으로 아마 필요한 대로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요. 언제 야외 예배가 있고 언제 공동의회가 있고 언제 로고스 수련회가 있고 언제 뭐가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일정 함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친교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세팅하는 것과 정리하는 것까지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4일이고요. 2주일 뒤에 8월 18일 주일날 친교 때에는 여러분이 반찬을 한 가지씩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개강하면 이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개강하기 전에 얼른 우리끼리 맛있는 반찬 좀 해서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대로 몇 사람 함께 나눠 먹을 반찬을 가져오시면 반찬을 쭉 펼쳐놓고 밥은 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음식 나누면서 친교 시간, 예배 후에 가지는 친교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소유한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계획하고 땀 흘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기에 또한 이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쓸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와 또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군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이어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앞에 표준 세번역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2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쳐다보고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런 다음에 그가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하셨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6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이 말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토였던 오직 믿음으로. 로만 캐톨릭이 이에 대한 교리를 사실은 좀 왜곡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고 지금에 이른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다는 말을 여러분 혹 들으셨으면 칭의, 의롭다고 부르다, 칭하다 라는 말에 한자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혹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혹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은혜라는 말은 사실은 조건 없이 공짜로, 굳이 표현하자면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선물로 주다라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아가페라는 그리스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아가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그리스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히브리 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변함없는 자비, 한결같은 사랑. 성경은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도 하는 것과 동시에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누가 여러분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아직 신앙이 어린 누군가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믿어야 구원 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며 또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변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을 말해야 한다면,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믿음과 은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한 메시지는 은혜로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은혜로 믿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벳세다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눈먼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 손 한번 얹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이 고침받아야 할 눈먼 사람은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왔을 뿐입니다. 거기다가 왔으면 내 눈 고치러 왔는데 주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발적인 어떤 표현이나 고백도 이 눈먼 사람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간청을 누가 합니까? 그를 데려온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마가복음 본문에서 이 눈먼 사람은 눈꽃만큼의 믿음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두 눈에 침을 뱉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이상한 예수님의 행동을 봅니다.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그에게 얹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지금 요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고 의사가 있고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던 때가 아니라 사실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 2000년 전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얼마 안 먼 것 같지만 한국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 역사 2000년 전에는 사실은 기록도 없고요. 그때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적었을 뿐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개념조차 없던 시대입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그냥 민간요법입니다. 그때 병을 고치는 것은 주술사들의 몫이었습니다. 무당과 주술사들이 병을 고칠 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침을 뱉고요. 흙을 바르고요. 구한 어떤 약초,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어떤 약초를 그에게 붙이거나 먹이거나 혹은 특별한 귀신을 쫓아내는 혹은 병마를 쫓아내는 어떤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그를 낫게 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떤 것인가 하면 2000년 전 그들의 의식에는, 그들의 문화에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병을 낫게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행동을 왜 굳이 하고 계십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이 눈먼 환자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고 하는 행동을 통해 누가 병을 낫게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눈먼 사람은 요만큼의 믿음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냥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 본다면 병이 나아라,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을 하면 금방 낫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은 사람, 그렇게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요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눈먼 사람은요 요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병이 나아라, 눈이 앞을 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여지가 있느냐 하면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았지. 어저께 내가 만난 그 주술사가 내게 해준 그 놀라운 의식 때문에 눈이 점점 나아지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때 나은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가를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이 느끼도록, 피부로 느끼도록 그의 눈에, 그의 손에, 그의 몸에 손을 대셔서 낫게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혹은 이 질문에 대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주술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내게 그 행동을 했고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기 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온 이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너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나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에게
주목하게 만드시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회입니다.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24절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눈이 점점 더 잘 보이기 시작하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한 번에 낫게 하면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를 주목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낫게 해서 무엇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잘 안 보이고 뭐가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회를 통해 이 회복되는 과정을 이 사람이 겪고 표현하게끔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나아라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를 주목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은혜로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눈먼 사람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끌려왔고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니까 마을 밖으로 나왔고 그냥 예수님이 침 뱉고 그에게 손 얹어서 안수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다 받은 겁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예수가 나에게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교회 나올 일이 없습니다. 뭐하러 교회 나오겠습니까? 교회 나왔더니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라고 하는 제약만 많아졌지 않습니까? 많은 초신자, 처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낍니다. 교회 갔더니만 나보고 죄인이라 그럽니다. 기분 나쁘게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막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회개해야 한다고 우깁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그런 예수를 왜 믿고 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지 않으셨으면 교회에 올 일 없습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곳에, 이렇게 얼매이는 곳에 나올 일이 더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 듣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어지는 6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께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눈먼 사람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처음 예수를 만날 때 똑같습니다. 내가 뭐 하겠다,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 여러분 계십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꼭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저는 사모인 저희 어머니한테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셔서 때리셨겠지요. 근데 그게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등짝도 여러 번 맞고요. 교회 안 가겠다고 우기다가 꿀밤도 여러 대 맞고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나 보니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손을 얹으시고 난 후에야 시력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은혜로 눈을 떴고, 은혜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은혜라는 말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고, 이 눈먼 사람은 그렇게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는 눈을 뜨게 된 겁니다. 26절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는 집으로 그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십니다. 함축적인 이 한마디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동네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던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마도 눈이 멀어서 가족에게 버림받았든지, 그때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눈이 멀어서 가족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든지, 이 사람이 가장이었다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겁니다. 구걸하고 혹은 사람 노릇을 못한지라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신세만 졌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로 먼저 돌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냥 놔두면 마을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눈 떴어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을 것이고,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느냐라고 그 얘기를 막 장황하게 떠드느라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싶어하는 가족, 그를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에게는 가장 늦게 그 소식이 전해졌을지도 모르며, 혹은 이 사람은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했던,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했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십니다. 목회상담을 공부한 제게는 이 장면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린 가족, 갈라져 버린 가족, 쪼개어져 버린 가족, 그 가족에게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먼저 돌려보내십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을 강요하시거나 믿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협박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신 그 은혜,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로 믿음의 기회를 얻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찬양의 자리에도 함께 합니다. 성경 공부도 같이 합니다.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너무 외로워서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친구 따라, 부모님 따라 등 떠밀려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회가 왔을 때 예수 믿으십시오. 혹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듣고 알기를 원하시는 분, 혹은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회가 왔을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에게 강제로 예수를, 믿음을 밀어 넣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기회가 왔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는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동료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과 영생과 아름다운 평안을 함께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그를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푸시해서 밀어넣겠습니까?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도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믿음의 기회를 은혜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최선의 길입니다. 믿음과 은혜에 대한 두 번째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무엇을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서 애쓰고 울고 간절히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강조합니다. 은혜는 내가 뭘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것을 얻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 우리가 이전에 봤던 성경 구절에서 알고 있는 말입니다. 구원은 믿어야 얻습니다. 근데 이 믿어서 얻는 구원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이 말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의 기회를 얻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옆에 있던 그 사람 지금은 없습니다. 수년 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 지금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서 병고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았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고 많은 사람이 인생 위기에서 예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 인생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믿음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기회를 지나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믿음의 기회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됩니다.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갔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나면 여러분쯤 되면 성경을 다시 배우고 다시 듣고 다시 읽고 나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제서야 그게 주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예수 믿은 것, 내가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은 시점은 여기인데 이것이 믿은 것이 은혜라고 아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이만큼 지나고서야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고 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 고백이 그때서야 나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은혜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은혜랍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은 요 시기를 지나 요만큼 오신 겁니다. 이게 믿고 난 후에야 아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선물이랍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이게 믿고 나면
보이기 시작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너는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았으니 예수 안 믿는 나쁜 놈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은 못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든지 예수 헛믿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믿은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구원 얻었다, 이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밀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건, 내가 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한 건 모두 다 죄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격 요건을 갖출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이끄시며 험난한 시험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넘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대가리 괴수입니다. 나는 모든 악을 지금도 의도하고 행하는 나쁜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의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건, 내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특별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따위를 보시고 그 큰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게서 능력이 발산되고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근본을 따지면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은 확신이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항복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핏값을 대신 지불하셨으며 그 핏값을 지불해 나를 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나는 그걸 그냥 accept,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요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죄가 없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밖에 못해요. 내 구원을 위해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항복입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어떤 착한 일, 좋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자격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믿음의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말 안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구원자, 세이비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 내 인생을 살아가며 더 이상 이제 내 욕망과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나의 세이비어이며 예수를 나의 로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뭐 예뻐 보인다고요? 사실은 값도 없이 대가도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것, 믿음이라고 하는 하찮은 것을 통해 이렇게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애하시거나 데이트를 하시거나 혹은 결혼하셨으면 혹은 자녀에게, 여러분 가끔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 어디가 좋아? 왜 나를 좋아해? 왜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아직까지 경험 못 하셨다면 곧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가 예쁘잖아, 네가 사랑스럽잖아. 사실은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난 다음에 예뻐 보입니다. 물론 예뻐서 폭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봤자 3개월입니다.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와,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막 눈에 뭐가 씌인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6개월입니다. 호르몬 다 빠지고 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예뻐 보이는 건 딱 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허물과 부족한 부분이 받아들여집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예뻐 보이십니까? 진짜로 잘생겼기 때문입니까? 진짜로 예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객관적으로 말해서 내 자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소중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다 예뻐 보입니다.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외아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그까지 거에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네가 착하게 살지 않아도 돼. 네가 거짓말 했는 거 다 알아.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을 다 알아. 네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러고 난 후에도 죄 지을 것을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다 용서해 줄게, 다 품어줄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 그 무엇이라도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고, 그 일을 위해 자기 목숨, 하나님 당신의 목숨까지도 거기에 거셨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깨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수고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당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매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놓으시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도 우리는 죄에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복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위해 그것을 해달라고, 내 대신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항복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제서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나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대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거기에 구원으로 되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항복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항복하는 사람들을 아들, 딸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의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구원도 주십니다. 그깟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뭘 할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손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며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은혜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뿐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기회를 그에게 주시라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통해 주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도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들어 우리에게 믿음이 싹트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며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고백하는 마음 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뿐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들도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의 찬양하시고 주님 가르치시는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친교 준비 함께